오늘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1이라고 한 것은 7월 달에 제가 3번의 설교의 기회가 생겨서 3번 동안에 1, 2, 3편으로 영적 전쟁 1, 2, 3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주신 무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진다기보다는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구나라고 약간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터키 지역을 여행을 20대 한번 갔다 왔는데 에베소 땅이 약간 척박해요. 거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막 개발을 안 해놨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번영된 도시였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한 25년, 3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완전 폐허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멀어지다 보니까 번화했던 항구 도시가 완전히 패망해서 정말 짐승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잿더미가 된 듯한 그런 모습,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번영했던 에베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베소서를 그 당시에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에베소 유적지를 보면서 그 타락하고 흥행하고 유흥이 찬란했던 어린 나이에 좀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구조물들을 막 보면서 망할 만하다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의 이제 해안선 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큰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주술, 영적 혼합주의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었죠. 특히 이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도시의 자부심이었고 경제와 문화와 삶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강론했다고 했죠. 강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바울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를 쭉 풀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왔다는 말씀들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 거죠. 해당에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게 되고 너 자꾸만 여기서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때문에 막 쫓겨나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학자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이렇게 바울처럼 집중해서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종교를 바꾼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만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책을 읽고서는 점을 치고, 마술은 그 당시에 점성술사거든요. 그 마술책을 모아서 지금으로 하면 주역이나 이런 점 보는 그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꽤 재산 가치가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막 허비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은 5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주술과 영적 어두움에 깊은 그런 도시였을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태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휘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떠나가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런 관련된 우상업자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쟤 뭐냐? 왜 여기서 평안하게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를 전하는 이상한 애들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막 비난을 했어요.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으로 만든 나무로 만들었든 돌로 깎아 만들었든 그건 신이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생계까지 흔들 정도로, 그 도시의 우상 시스템, 체계 자체를 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 도시의 우상과 가치관의 삶의 질서까지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문구, 이 19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영적 전쟁,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 소요 사태,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 문화, 주술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욕망,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도시 전체의 그런 압력들, 이 모든 것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내 삶에 추가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붙들고 살았던 나의 삶의 질서를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래서 이 속에서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면 약간 에베소서의 뒤에서 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들은요, 맨몸으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만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람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영들과의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과도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눠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세대에 전쟁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전쟁이 있느냐?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세대가 어디 있었겠느냐?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호시탄탄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외세의 세력들이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 정말 무슨 상황에서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위협 속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 그 귀신 이야기인가? 뭐 어떤 무당 이야기야? 무당 쫓아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닫아놓습니다. 나는 그런 영의 세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나는 그냥 내 삶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타락한 사단의 세계, 반란을 일으켰었던 천사들의 무리와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갑자기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흑암의 세력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복음의 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 그 악한 영들의 계략들과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다른 아말렉이나 이런 그 세력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린 다시 승리할 것이야. 우리 예수님이 와서 심판자로 오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우리가 이긴댔어. 결론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그 세계를 알 수 있다거나 그 지식적으로 그곳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찬가지로 그 영의 세계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궁금해, 알고 싶어, 책을 열심히 봐야지 한다고 해서 열려지고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필요한 만큼, 또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열리고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굳이 대학생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지 못하듯이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그 체급도 있지만 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싸우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의 눈을 막 뜨고 있는 그런 영적인 초보자들에게 갑자기 거대한 권세가 나타나서 두렵게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상황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막 과장해서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난 거기랑 관심 없어, 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방심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또 열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마귀를 연구하며 그 영적인 세계를 골똘히 몰두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며 영적인 세계의 출발점이 그 세계를 호기심에 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 크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 쌓여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첫 번째 제가 전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 세계,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 신분이 분명해질 때 성도들은 비로소 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아무런 무장도 없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힘껏 싸우거라 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진 않잖아요. 강건하며 힘이 있고 스스로 설만하며 충분히 무기를 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전쟁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갓난아이인지 어떤 존재인지 과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만한 강건함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요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인간, 연약한 사람인 존재, 이 육체, 플래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우리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집안에 있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또 나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삐진 친구들, 학교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현실에서 물론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 안에서도 뭔가 분쟁이 생기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직장에 다 다니시죠? 누군가가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였어. 정말 저 무례한 태도를 하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친밀하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놓고선 돈을 다 떼먹어요. 막 분노가 올라오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원수로 삼습니다. 왼수,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살지, 쟤만 아니면 내가 정말 한 인생 살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이 문제야, 너 때문이야, 저 친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쟤가 저런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네, 이런 표현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도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것을 보게 합니다. 너희의 씨름은 레슬링이거든요. 딱 붙잡고 힘겨루기를 막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궁극적인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의도했던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영적 전쟁을 오해하면은 내가 너랑 싸워야 돼 하면서 사람과의 어떤 공격, 사람을 막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행동 버릇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영적 전쟁을 바르게 알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배우자가 원수가 되고요, 자녀가 원수가 되고요, 교회 지체가 원수가 됩니다. 직장의 동료를 원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알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강건하게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자리, 믿음에서 탈락된 자리, 그래서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 좋아.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면 우리의 싸움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일까? 좋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싸움입니까? 바울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개역개정에서는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 아마 옛날 버전으로 암송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저는 이게 더 입에 착착 붙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의 대적의 세력들이 약간 이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악한 영들이 굉장히 손에 잡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사입니다. 정사는 헬라어로 원어 뜻을 보면은 통치자들이란 뜻입니다. 원래 아르케는 원래 시작, 시초, 태초에 아르케 해서 아르케는 처음을 말하는데요. 우두머리, 제일 머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정사는요, 통치 구조를 가진 악한 세력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단어를 단순히 인간 통치자만을 말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되게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그 친구들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원수들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수인 약간 쪼무레기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올라갈수록 마귀 대왕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영화를 보면은 왜 항상 사탄의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악한 영들의 위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질서 속에서 악한 영의 그런 지도자들과 또 정세들, 어떤 조직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흔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질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것은 아름다운 질서예요.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부모가 교회 사역자나 목회자나 아니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순종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순종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질서가 순선한으로 생기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무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요. 유치부 주일학교 저도 오래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 얼마나 안 듣는지 모르시죠?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그만해라 그러면은 네 그만했거든요. 지금은 그만해라 그런 눈을 보면서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얘들아 모여라 하면 몇 번 부르면 모일 것 같아요? 10번을 불러도 아이들이 못 모입니다. 안 모여요. 왜? 나는 들었지만 난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1년, 2년, 3년 동안에 교사가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사랑이 오고 얘들아 모이자 하면 한 번에 쫙 모여요. 자, 치워야지. 간 자리 깨끗합니다. 얘네들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기도하면 됩니다. 다 사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요 너무나 놀랍게 질서와 순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 조직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두 다 위에다가 대적합니다. 다 들이박아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세, 지도자, 두 번째는 권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요 엑수시아인데 권세들, 지배 권한들이란 뜻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생각과 감정과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자, 권세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를 좋아해. 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 권세 잡은 자가 되려고 그래. 그것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세욕이 사람에게 얼마나 작용하는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가 이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과 생각과 감정, 내 지식에 영향을 주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 자리에,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는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활동하지만 주권적이지가 않아요. 즉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앉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든 통치자, 권세자, 모든 능력과 주권 위에,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통치와 정세와 권세,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는요 악한 권세들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권세가 그들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고 나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성도를 흔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권세는 그 악한 영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섭지? 두렵지? 막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이 자녀됨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의 정신, 우리는 이걸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사조라고 하죠.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 사조가 나라를 덮으면 몰살이죠. 자,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1000만 명이 죽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가장 극단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너무나 쉽게도 이 세상의 시대 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 즉 세상 세계, 월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어두움으로 다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중간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들이 이곳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적 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적 사조가 이미 교육 안에 공산주의 사조, 인본주의 사조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자유로운 인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인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자유가 다 빠져요. 종교교육이 다 빠져요. 그럼 학교만 착실히 다닌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착실히 길들여진 그런 친구들로 양성이 됩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모범생이에요. 잘하고 있어.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 완벽히 적응된 세상적인 인간이구나.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100%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등장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영들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정죄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거룩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를 정죄하나? 이데올로기는요, 나라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교과서를 바꾸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며 설교자의 입을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사람이 왕이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것이 어둠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상한 형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지 않고자 하는 이 레슬링, 내가 이것을 밀려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씨름입니다.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적 사고와 사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버텨내는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선택하게 합니다. 죄가 명확했어. 어저께까진 죄였는데 법을 딱 바꿔놓으니까 어저께 죄였던 게 오늘은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죄 아니야. 너 왜 갑자기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 여자와 남자 아니야. 세계엔 여성 16가지의 성이 있어. 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하고 엄마는 뭐라고 하죠? 명칭 다 바꿉니다. 이것이 지금 교과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 없애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포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은 이제 그것과 싸우진 않죠. 지금 세대가 거의 이제 분리가 막 되어 있으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세대와 함께, 이 시대 정신과 함께 스트러글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악을 대항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하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3층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하늘 말고 영적인 세계 차원의 하늘이 또 있다는 것을 유대의 그 기본적인 유대의 역사 속에서나 문헌에서나 성경에서 그 기본 개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완전 토속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삼층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로 성막에 있는 천이 4개로 덮여 있는데 그 4개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네 번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네 번째 하늘을 감싸고 있는 이 지성소가 우주, 큐브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는 세상 속의 어두움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늘 위에다가 앉히셨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악과 선을 결코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아래 악한 영들은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우리의 싸움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세력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은 영적 차원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싫은 말 했어. 저 사람 행동이, 쟤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 행동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그 세계가 확실히 달라 보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우리가 영적 갓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무기를 들고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무기조차도 들 수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는 누가 참전을 할까요? 자,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교회를 왔는데 나의 사고방식은 세상 그대로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고 성공해야 되고,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사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슬람은 어떨까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편,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 겉모습, 이 육신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보다 더 중요한 내 소속,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완벽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영의 눈을 밝히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질서를 알게 하십니다. 자, 건강한 청년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내가 스스로 서 있을까? 서 있는 자리까지 영적 갓난아이, 완전 응애응애 나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입혀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는 영적 갓난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순간에 그 자체로 내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애기예요, 응애응애 하시던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마자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두 무릎을 벌떡 세우고 손을 두 주먹으로 움켜쥐고 굳건하게 서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나를 써주소서.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눈빛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가 이전의 사람의 노력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종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됐지만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어떻게 믿나요? 너무 간단해. 그냥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믿기만 하고 선포만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영적 신분이 과거에는 세상 권세에 눌리고 세상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데올로기와 사조에 질질 끌려다녔던 세상에 속해 있던 무기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마 승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구나. 마지막에 완전히 승리하실 그 전쟁에 우리를 참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그날을 기뻐하며 정말 그 축제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편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싸움쟁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거짓을 대적하는 영적 군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며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 짧은 단어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일신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이 기쁨을 평생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휘감고 있고 덮고 있는 그런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이 가정과 이 교회와 나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여지며 강건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강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모든 싸움을 마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폐잔병이 돼서 막 쓰러져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끝난 뒤에도 굳건하게 서서 내가 주님에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숫자로 세지만 영적인 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녀는 10대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0대, 40대에 주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60대, 70대, 80대 천수를 누리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배만 위에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는 보지도 못하고 이 땅만 머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이 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